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무리가, 다수가, 대중이 예수님께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무리를, 이렇게 큰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2절에 보면 한 배에, 호숫가의 한 배에 이제 오르십니다. 배가 두 척이 있는데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로 예수님께서 추적 60분 해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한 배, 그 배의 주인 시몬 베드로에게로 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큰 일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성찬하실 때 500명이 예수님을 봤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며 초대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70명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 중에도 오늘 10절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핵심 제자다.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꿰차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 중에도 마지막 한 명이 여기에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오매불망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주유소 습격 사건이란 영화를 보니까 나는 한 놈만 팬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한 놈만 조진다. 사람들은 많은 거, 센 거, 큰 거를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반대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자, 작은 자, 빈자, 가난한 사람, 병자, 고자는 그게 해당이 안 돼. 소자, 빈자, 약자, 병자, 환자에게 관심하는 과와 가부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 어떤 교회 가니까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내가 밟는 땅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줍시고, 다시 내가 밟는 땅이 성지가 되게 해 줍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줍시고, 손을 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줍소서. 멋있잖아요. 성지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명하게 되면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성지가. 내가 밟는 땅이 성지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 줍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평생을 베드로 한 명 농사 짓는데, 베드로 한 명을 사람 만드는데 올인, 집중, 시선을 계속 지금 베드로에게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반대예요. 5장 1절에는 무리가, 사람이, 다수가, 군중이 벌떼같이 예수님께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팬클럽이 많은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컴퓨터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입력을 해보니까 성적이 제일 모자라는 게 베드로라는 거예요. 점수가 제일 많은 게 가룟 유다래. 가룟 유다 알아요? 열심당원, 재정을, 돈줄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라니까. 이게 제일 머리 좋고 제일 실력 좋고 이런 것들이 원래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지키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휴가 끝에 잘리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뭐 끝에 지랄하고. 믿는 도끼 발등시키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요. 재정을 다 맡았는데 그 자끝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베드로는 점수가 제일 떨어졌는데, 베드로가 학벌이 없어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인간이요. 성경에 베드로를 보면 천방지축, 자충우돌, 돈키호테, 엉망진창이에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 거의 반대로 나가.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러면 자빠져자. 일어나 가자면 그때 칼 뽑아가지고 말곡기나 쎄리 자르고. 예수님 물가에 나타났을 때 곱게 안 나고 막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어. 성질이 불같다니까요. 어떨 때는 예수님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됐다가 또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 한판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일자 무식한 베드로가 무슨 웅변 학원을 나온 적도 없는 거예요. 제가 조선 8도를 집회라로 댕겨도 1시간에 30명도 안 해가 자빠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는, 무식한 베드로는 설교 1시간에 3,000명이 뒤집어졌다니까요.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몽땅 2만 명이래요. 예루살렘 시민이 몽땅 서울 시민 2만 명일 때 3,000명이 뒤집어졌다는 말은 서울 성시화를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천방지축이에요. 돈키호테 스타일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시선을 집중하시고 보고 또 보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잡것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이 옳다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내가 자격이 되어서가지고 하나님은 약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고아에게, 가부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볼 때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돈 잘 벌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오는데 예수님은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인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 또라이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이 요한복음 21장이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 항상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신방하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근데 그 보면 순서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도마 이렇게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 왕 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도마.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 허물 많은 베드로,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신다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많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오전에 디모데처럼 약해 빠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빠이 대선에 나타나는 거예요. 약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다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기 IQ 150 이하는 다 집에 가라 하면 다 집에 가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천당에서 천사들 집합,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온나? 뚱뚱한 여자들 데리고 오면 천당 꺼진다. 대가리 나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언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인물 좋은 것들, 키가 170 이하는 집에 가라, 이런 거 없다니까.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또라이, 왕또라이. 베드로를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학벌이가, 집안이가, 직업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는 존발 충만, 신토부리, 냄새나는, 짠내가 나는 어부주제에 갈릴리 수단고등학교도 못 나왔다니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신방하시고 바라보시고 관심을 두시고 보고 또 보고 계속 시선 집중.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손을 잡은 게 아니고 요렇게 잡았다더만. 내가 주님의 손을 놔버려도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 영원한 사랑, 불멸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제가 여자한테 2번 차였거든요. 여자한테 2판 차이고 나니까 옛날에 214장이요. 변찮는 그 사랑이 저절로 이해가 되더라고. 세상 사랑은 세상 가신 아들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거야. 써면 달고 삼키면 뱉고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표현이 잘할 때 써면 달고 삼키면 뱉고, 낱말은 밤이 듣고 지는 새가 듣고, 뭐 표현이 잘한대 우리는. 어째였을까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돈 잘 벌고 인물 좋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우리 주님은 과와 가부의 하나님. 부모가 없는 게 과고 남편이 없는 게 과부잖아요. 없는 자의 하나님. 소자, 빈자, 약자. 고자는 그 해당이 안 된다니까. 무리는 다 예수님께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저 바다 끝에 쪽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존발 충만한 시몬 베드로에게 시선이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와 역사적인 첫째 상봉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만남이 영원히, 그 다음에 뭐예요? 가사가 영원에 이때에 살아가게 하소서. 이때부터 베드로를 찌뽕해가지고 베드로를 평생 붙드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도망해도 따라오고 최적 60분 하고 천국 열쇠를 맡기기까지 끝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눈을 떼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를 시선 집중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영원토록 예수님의 품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도망하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살아갈 때 판판이 이기는 건 아니에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허물투성이지만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가사가 또 헷갈리네. 붙들겠는지 사랑하겠는지 헷갈려. 우린 찬송을 잘 못 불러요. 제가 인물은 좋은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찬송이 안 돼. 찬송이. 저는 장경동 목사님 볼 때마다 기가 죽는 거예요. 그분은 키도 크고 목청이 좋아가지고 장경동 목사님 찬송할 때 보면 목젖이 다 보이면 할 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못 불러. 그분 모가지는 특상품이라면 이거는 불량품 같아가지고 한 번씩 물을 마셔야 이 조시가 좋아져. 제가 어디가 자꾸 물을 마시니까 목사님 당뇨가 있어요. 저 당뇨 없어요. 모가지가 안 좋아서 목을 축이려고 이래. 마시는 거다가 모가지를 촉촉하게 축이려고 조금씩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설교를 해도 목이 더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 나름대로 내 민간요법이 모가지를 적술라고. 우리 장모님이 그래. 김서방 물 좀 자주 마시지 마라. 모가지가 안 좋은데 어떻게.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떼지를 못하시는, 보고 또 보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노라. 이게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 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왜 또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게 복음이라니까. 내 꼬라지 봐가면서 내 성적표 봐가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죄와 허물이 많은 저를, 도무지 자격이 없는 저를 미리 예정 택정하시고,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어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고 이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인기 있는 대로 몰려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죄인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날 이후로 베드로를 포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부인하고 도망하고 해도 예수님 한 번 집중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는, 그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그래 나간다니까. 제 아내가 첼리스트예요. 제 아내가 클래식을 전공한 첼리스트. 근데 음악을 전공한 여자고 산다고 음악이 느는 건 아니야. 갈수록 저는 음악이 거리가 멀어지는. 저는 이렇게 음악은 가요 무대 있죠, 밤에. 그런 걸 좋아해요. 집회 마치고 가요 무대 KBS 틀어놓으면 두만강 푸른 물에 아멘 아멘. 그냥 은혜가 돼. 우리는 막 클래식은 뭐 깽깽이 소리만. 클래식은 경기할 것 같아. 나팔 소리는 좀 듣기가 좋아. 그래도 집사람은 클래식을 전공했지만은 연애할 때는 첼로를 들고 다녀도 결혼하고 난 뒤엔 첼로 쳐박고 치아버려. 첼로씨 니나 들고 다니래. 클래식 가면 잠만 와. 클래식 연주에 절대 안 가잖아. 니나 가래. 우린 가요 무대가 훨씬 은혜가 충만해. 쉽게 와닿잖아요. 대중가요라는 그 시대의 백성들이 많이 부르는 게 대중가요니까 훨씬 더 편안한 것이 막 성령 충만하다니까. 우리 교인들은 저보고 찬송 부르지 마라 그래. 목사님은 모든 찬송을 현철이 같이 3단 꺾기로 털어 부른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갈 길을 아싸 아싸 이렇게 돌리니까 찬송을 다 조져버린다는 거예요. 찬송을 저는 잘 안 불러요. 어떤 분은 목사님의 찬송을 시작하다 마냐는 거예요. 좀 끝까지 불러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인터넷에 이렇게 제 찬송 소리 들으려고 또 접속하는 분들이 있어. 목사님도 알고 보면 상당히 알부자, 알고 보면 부지런한 남자, 알고 보면 노래를 잘한다 하더라고. 뭐 별거 있겠어요. 꼭 뭐 조수미 같지만 해야 뭐 잘 되는 거라. 이만하면 됐지 뭐. 지금 베드로 얘기하다 많이 빠졌어요.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야 돼. 깊은 데로. 언제까지 젖병이나 쪽쪽 빨고, 언제까지 유치찬란하게, 언제까지 그래 천박하게 살집하고, 깊은 데로 가라는 거야. 차원을 좀 높여서 깊은 데로 가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깊은 데로 가야 돼. 깊은 데로.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가 좀 달라져야 돼요.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이게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그리고 그물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물을 촘촘하게 쳐야 되겠어요? 대충 그물을 던지면 되겠어요? 그물이 신통차나. 그물을 쌍거리 작전을 해가지고 가로 세로 치고 그물을 잘 치고, 그리고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가 나중에 11절에 가서 보면, 10절에 가서 보면,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잖아요.
지금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지만은 언젠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목자가 된다. 천국의 열쇠를 만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한 명 잘 만나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사람이 궁금증 있고 사람이 호기심 천국이고 사람이 좋아야 돼. 사람이 고객이 많고 친구가 많고 거래처가 많고 단골이 많은 게 부자예요. 사람이 끔찍한 사람 그게 우울증이에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10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기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1000명이 저한테 덤벼도 저를 이길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다니까. 갈카 드릴까? 따라합시다. 더러운 욕심. 더러운 욕심이 많은데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내가 하늘을 찔러. 사람 욕심.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3000명씩이 새신자가 등록을 해요. 그래도 한 명 꼬시려고 한 명 전도하려고 불을 켜 우리는. 사람 한 명 꼬시려고. 저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니까. 나는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있고 전도를 해놔놓고 뭐 교육을 하고 훈련하고 선교를 하는 거지. 이러면 찬송을 3명이 부르는 게 낫겠어요? 300명이 부르는 게 낫겠어요? 3명이 부르면 막 때리치아버리는 게 낫겠지? 서글프다니까. 300명이 부르면 막 시끄러워서 잠도 안 하면 신의 효과가 나가지고. 모닥불을 장작개비를 피울 때 장작개비를 소복하게 쌓아놓고 불을 붙이면 활활 탈까요? 하나만 좁히하게 세워놓고 불을 붙이면 잘 탈까요? 말귀를 못 알아서 따라합시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질에서 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쪽수가 중요하다니까. 양이 많으면 가뭄에 콩나듯이 들어 돈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라이도 있고 날라리도 있고 저는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오래오래 길게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어느 순간 응답이 돼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오랫동안 울고울고 하는 중에 어느 순간 은혜가 된다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올 때도 낮 예배 때 은혜가 더 될까요? 오후 예배 때 은혜가 더 될까요? 저녁에 은혜가 더 될까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어떨 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고 어떤 때는 아이고 오늘 강사도 신통찮고 뭐 이상하다 야. 오늘 내가 은혜 받은 인가야 이다. 마음을 비우고 앉아있는 때는 복음이가 부드럽게 날아와서 벌처럼 탁 쏴. 마음이 편안하게 오늘 은혜 받을 것도 없네. 아이고 빨리 가야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무장이 된 상태의 복음이 와서 착 붙어버린다니까. 기도 이상으로 기대 밖에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가지가지요.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길게 넓게 곱게 자리를 짓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아다리가 된다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오.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 수많은 전도에 실패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곳에서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저분은 예수를 믿겠다 싶으면 끝까지 애를 먹이는 인간이 있고 그 인간 전도가 옆에 얹혀가지고 따라오는 그게 또 예수를 잘 믿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보면. 깊은 데로 가라는, 깊은 데로. 차원을 좀 높이 하라는. 여기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전문가가 실패한 곳. 베드로가 여기 보세요. 5절 끝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는 여러분 깊은 데로 가라고 할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경험이 많을까요? 30년 동안 목공 요셉 집에서 한 번도 기적을 안 해하시고 가만히 계셨던 예수님께서 경험이 많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이러면 베드로가 아이씨 뭐 타잔 앞에 빤추 자랑하나, 적어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선수인데 내가 물고기 잡는데 박사인데 내 앞에서 깊은 데로 가라.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러면 그만이요.
베드로가 경험이 많다니까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라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전문가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가장 큰 소리 치는 부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이려놓고, 내가 가장 큰 소리 치는 부분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예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시대예요. 내가 가장 큰 소리 치는데 그 부분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치고는 베드로가 봤을 때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어린 반푼이도 없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상황을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임하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을 앞세우면,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으로 10달땡보다 낫다니까요. 설교 한 편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달이 되고 말씀이가 감동이 대빠빠 닭살이 돋고 전개가 통하고 오줌이 날락하고 우와 죽인다 오늘 감동이다. 그럴 때 막 대급박에 소지침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가슴에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은혜가 될 땐 그렇다니까 은혜가 안 될 땐 띵하지만은 깊은 데로 가라. 전문가가 큰 소리 치는 부분, 가장 물고기 잡는데 박사 베드로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문성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패 현장이에요. 밤새도록 헛팡, 밤새도록 헛탕질한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벼랑 끝에 서라. 우리가 실패의 한계를 느낄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스타트 하신다니까요. 여기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수고한 곳에서 깊은 데로 가라. 상식 밖의 얘기예요. 물고기가 깊은 데는 없어요. 얕은 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여기에 택도 없는 소리 같지만 깊은 데로 가라는 이 말 속에 네 삶을 언제까지 수박 겉핥듯이 살지 마라. 처삼촌 묘소 벌초하듯이 하지 마라. 강 건너 불공격하듯이 하지 마라. 따라서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말씀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프로가 되고 달인이 되고 고수가 되고 선수가 돼야 되지. 천박하게 수박 겉핥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깊이 들어가라.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차원을 좀 달리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원을 넓게 그리자. 우리가 기도할 때 썰이 확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썰이 확이라니까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 고수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가고 나면 의자 붙들고 가야 돼요. 여기는 김 장로님이 앉는 자리, 저기는 박 집사님이 앉는 자리. 육자 의자를 붙들고 주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해. 자리가. 직분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집사가 되면 집을 사. 장로가 되면 장 놀고 먹을 만큼 복을 받는다니까. 목사는 목을 걸고 사는 게 목사래. 그렇잖아요.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자리를 사수해야 돼. 자리를 확보해야 돼. 그 자리를 늘 지켜야 돼. 자리를.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토요일 날 오후 3시 롯데마트 앞에 딱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가서 전도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정을 하면 자리를 지키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기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사람 말을 들으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가사가 어찌 되는 거예요? 또 헷갈리네. 사람이 먼저요, 세상이 먼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네.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 말을 들어가서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면 안 돼. 주의 말씀 어찌하여, 항상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복록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셔요.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뭐. 베드로가 여기서 변화가 되는데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따라합시다.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갖자. 인생은 독불장군이 아닌 거예요. 지 혼자 물고기 잡는 데 애쓰던 베드로가 이어서 동무들을 손짓하여 파트너십을 좀, 동업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동업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동업자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래 나오잖아요. 로마서 마지막 10장에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내일까요? 아굴라가 아내일까요? 항상 마누라가 먼저 나와. 그 집에는 보니까 남자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브리스가 아굴라 할 때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 항상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천막을 만드는 텐트메이커는 같은 동업자요, 동력자요, 동지요. 이런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KTX를 타거나 수서에 가서 SRT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퍼뜩 갑니다. 징그러운 사람하고 가면 고난주간이에요. 아이씨, 오늘 또 저 새끼 옆에 앉아 가시방석이다. 사랑하는 사람 가면, 야, 손도 못 잡았는데 밀양이다 벌써. 금방 간다니까. 동행이라는 건 아름다운 동행, 힘있는 동력.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을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는 거죠. 돕는 배필, 배우자 잘 만나면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너와 함께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 임마누엘 함께하는 게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독불장군 삶을 살던 베드로에게 동업자를, 동무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에 물어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비로소 철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고 우는 자의 위로고, 그 다음엔 가사를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시골에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창가에 햇살이 요렇게 비치면 그 탁자, 책상을 탁 치면 먼지가 아롱다롱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 여기서는 아무리 방석을 쳐도 먼지가 안 보여. 햇빛이, 햇살이 들어오면 형광등을 100개 켠 것보다 더 잘 보여. 어릴 때는 보면 먼지가 아롱다롱, 지금 탁 쳐도 먼지가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만큼 햇빛이 밝아.
빛이 어둠을 이겨본,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이라도 아침이가, 햇살이가 동창이 밝아오면 어둠은 한 방에 사라집니다. 어두운 밤중에 방에 들어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스위치 켜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스위치 켜면 한 방에 없어진다니까. 어둠이, 그 어둠의 세력을 겁을 내지 마라 이 말이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요,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거스틴은 사람이 죄라는 죄를 다 짓고 살아. 남자가 지을 죄를 다 짓는 거예요. 도박에다가 술을 처먹고 2단 3단 마니교에 빠지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사생활을 놓고, 그게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이에요. 남자가 지을 죄를 다 지은 거거든요. 엄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모니카가, 아들아 네가 로마에 가서 암브로스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봐라. 이 썩을 놈아,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 10달 때부터 났다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아들 어거스틴, 엄마가 암브로스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이러면 설교가 은혜가 땡기면 그 목사님 설교집을 다 CD를 사서 들어보면 은혜가 돼. 영적인 코드가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브로스 목사님 설교를 들어 로마로 가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말씀에 깨지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어둠에 속한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에서 어거스틴이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어둠에 속한 일을 많이 해서 죄라는 죄를 다 지었던 어거스틴이 그곳에서 참회록을 기록하고 회개해서 중세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하나님께 우리가 도전하실 때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솜씨, 예수님을 가까이서 뵙고 난 뒤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제일 철든 소리예요. 하도 또래끼가 충만한 베드로가 철들고 은혜 받고 나니까 찬란한 태양 같은 주님 앞에 자기는 한없이 누추하고 더러운 존재.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하고 상대해서 덕볼 거 없습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하고 상대해서 덕볼 거 없으니까 떠나세요. 이게 철든 소리라니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얼마나 무익한 종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철든 소리를 하고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사람 농사가 중요해요. 사람. 하나님 방법은 사람입니다. 동업자, 직장, 결혼, 파트너 또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 오늘 낮에 설교가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되라 이랬잖아요.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아온 거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둘째는 가족의 사랑, 셋째는 성도들의 기도. 할렐루야. 우리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첫째는 은혜고 둘째는 가족들의 사랑이에요. 가화만사성 치국평천하. 결국은 내 편은 엄마, 아빠, 내 식구밖에 없어요. 집가치기 가정에 가서 안식을 얻어야지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풀겠어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거미에 그 딸이고 미친년 집에 미친년 나오고 또라이 집에 또라이 나오고 의사 집에 의사 나오고 왕대밭에 왕대 나오고 쫄대밭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해야 된다니까.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자식을 위해서라도 엄마 아빠가 기도해야 되고, 눈물의 기도가 자식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실패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지. 사람 농사 성공해야 되지. 이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찾으러 다니면 안 됩니다.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오늘 또 우리 목사님한테 혹시 우리 교회에 올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관리집사나 버스기사나 아무나 있으면 소개를 하라 했어요. 항상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한 명 나타나면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다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때 보니까 서울의 세문안교에서 안창호 장로님 아들 안덕현이라는 집사님 한 분이 부산 김해로 발령이 나가지고 쥐발로 우리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가대 지휘 좀 해볼까요? 그때 우리 교회 성가대가 하나가 있었는데 믿으면 사이즈라 이래가지고 내가 대회를 7부로 넓힌 거예요. 한 번도 다 안 차는데 7번 따갈라 놓으니까 성가대가 공중분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 인간이 와가지고 성가대원이 일부에 새벽 6시 아무도 없는데 지휘를 하겠대. 그래서 맡겼지. 쥐가 하겠다는데 새벽 6시에 주일날 이 안덕현 집사가 꼬셔서 세워서 만든 성가대원이 90명이에요. 그게 시작이 돼서 저희 교회는 지금 찬양대원만 1000명이에요. 저는 늘 1000명의 찬양, 1000명의 찬양. 그 한 사람, 안덕현이라는 사람이 이사를 와가지고, 이 사람은 찬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음악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리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가 좋아서 찬양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괴로워. 내가 맨날 요구하는 게 많아. 뭐 지난주도 녹화해달라 하고 뭐 맨날 뭐 해달라 그래. 피아노 사줬더만 피아노 저딴 가만 거 그랜드 피아노 사달래 지랄하고 막. 아우, 내가 골치가 아파. 그런데 그 욕심을 이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꼬셔서 세워서 주일날 새벽에 90명을 끌어모으더만은 10년 20년 가까이 되니까 성가대만 1000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면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족보가, 역사가, 문화가 만들어진다니까. 사람을 보내어 주소서. 이런 결혼할 때 내가 골라 잡은 사람이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모스티스트, 베스티스트다. 내가 골라 잡은 거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게 많아 보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따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은 후회가 안 돼 보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사람을 구하러 다니면 안 돼요.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선을 봐도 시큰 골라 잡다 미친년을 만나는 거예요. 시큰 골라 잡다 사기꾼을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게 진짜 백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줬어. 기도하란 얘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골든타임, 공생사역을 출발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타트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금식 기도. 두 번째, 이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낮에 동네 방네 두루 댕기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고 난 뒤에 12제자를 부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따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와서 이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해라, 어려울수록 감사해라. 바쁘다고 바늘 옆구리 묶어서 뛰면 안 돼요. 바쁠수록 시간을 멈춰서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성전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 사랑하는 딸아, 로또 복권 37, 28 이런 건 안 들려. 복권 번호는 안 가르쳐줘. 근데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
내가 만나면 안 될 놈은 오다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지 차가 빵꾸가 나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여 주셔. 하나님 은혜가 있다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나대면 내 혼자 오토방정을 떨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잡아 흔들어 버리니까 내가 나대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지. 그 기도가 권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기에 왜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해라. 사도 바울이 실컷 두드리 맞고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뭐 했게요? 찬송을 불러 제키니까 옥터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힘이 드십니까? 힘이 들 때 그때 찬송을 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 소리예요. 찬송을 영어로 힘이라 해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난다니까. 힘내라. 힘이 난다니까. 어려울수록 감사하고 힘들수록 찬송 부르고 바쁠수록 기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에 오신 걸 잘 하신 거예요. 잠시 멈춰서서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그 사람 아니다. 이혼을 하거라. 사랑하는 딸아, 로또 복권을 사거라. 37, 28. 그런 건 안 들린다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 감동을. 감동이 와. 감동이. 느낌 아니까? 영안을 열어주시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을, 분별력을 주시는. 기도를 많이 하면 국민학도 못난 할머니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 꿈속에서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국민학교를 일제시대 때 나오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원칸 기도를, 제가 우리 장모님 기도 덕분에 이만큼 된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 알아. 그냥 알아. 이래 보면 김서방 이래 딱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응답 받았구나 아신다니까요. 기도가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농사예요. 기도가 전쟁이에요. 여기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농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20절 고통의 때를 줄여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만나면 안 될 때는 가다가 교통사고 나든지 뭐가 빵꾸가 나든지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됨과 악됨을 피하는 것도 은혜예요.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는 줄여주셨고 악에 퐁당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 깡패를 만났는데 내가 주머니 있는 거 다 내놓으라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거 10,000원 뺏기다 이가 뒷주머니 10만 원 있었거든. 그런 걸 은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깡패를 만나는 게 좋아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아예 안 만나는 게 장땡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집에 도둑놈이 들었는데 도둑놈이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13층을 올라와가지고 그놈이 도둑놈이 훔치려고 하다가 이 집사님이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 집사님이 도둑을 잡으려고 따라가다가 막 거의 잡을 뻔했는데 그놈이 가스 배관을 타고 쪼록 내려갔대. 내가 집사님, 도둑은 잡는 게 아니고 쫓는 거예요. 도둑을 경찰들도 끝까지 따라가면 그 새끼 칼로 확 쑤신다 했던 거야. 경찰들이 막 잡아라 이래 따라가다 사람들 안 보면 냅둔대. 도둑은 쫓아야지 잡는 거 아니라니까. 급하면 그럼 칼로 확 쑤신다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도둑이 도망가게 하나님 은혜지. 그놈을 아파트 뜸이라도 밑에 떨어져 죽어버리면 살인 무슨 뭐 이래가지고 경찰서 불려가서 험한 꼴 보고 조사를 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은 열어주시고, 험한 꼴 안 보는 게 은혜야. 안 보는 게,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러운 꼴을 안 보는 것도 은혜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를 줄여주시고, 그게 축복이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덤비라 이 작것들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하신다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를 줄여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게 축복이었어. 인생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혼을 해봐. 미친놈을 피하면 훨씬 더 미친년이 기다리고 있어. 한 놈을 피하면 7 귀신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인생은 피한다고, 사표낸다고, 이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지. 내가 피하면 안 돼. 내가 피하면.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옆에서 다 내. 기다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은혜예요. 기다리는 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부부 생활을, 가정 생활을 70년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징글징글했겠어요. 영감님 필립공하고 70년을 살은 비결이 뭐냐 물으니까 따라했다. 참고, 버티고, 개기고, 참고, 인내하고, 그런 사이에 결혼해서 70년이 휘떡 지나간 거죠. 참는 게 은혜예요.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음. 사랑은 언제나, 사랑에도 오래 참음, 성령도 오래 참는 게 뭔지. 오래 참는 게 은근과 끊기가 중요한 거예요. 성질 급한 놈은 참지를 못해. 지 풀에 지가 자빠진다니까. 참는 게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가 참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해도 웃고 참는 게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게 성령님이 마음에 충만하게 감동할 때는 누가 뭔 소리 해도 웃어. 은혜가 없을 때는 멋이라 삼자 되지라, 그때는 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결제를 안 하기 때문에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고.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 또라이에게 찾아오신 주님, 상또라이, 왕또라이에게 찾아오신 주님, 내게 더 오시옵소서. 주님은 한 번 시선을 주시면 포기를 안 해.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한 자를 불면의 사랑, 불변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으로다가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주시하시고 붙드시고. 나중에 베드로가 별꼴이 반쪽이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쳐도 나중에 십자가상에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님의 소제자가 되고 천국 열쇠를 받은 자 베드로가 되었듯이, 페트로스, 너희가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믿음, 페트로스, 반석 바위 같은 믿음, 이 시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현장에서 나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옵시고, 내 삶의 깊은 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물을 새로 수리해서 그물을 던져서 쌍거리 작전을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얻고, 인재를 얻고, 좋은 며느리를, 좋은 사이를 얻고, 좋은 파트너, 동력자를 얻고, 좋은 기도의 파트너를 얻고. 그래도 안 되거든. 주여 제가 여기 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일꾼이 되시고, 여러분이 좋은 파트너가 되시고, 여러분이 좋은 일꾼, 좋은 사람 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두 손 바짝 들고 나갑시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얻기를 원합니다. 일꾼을 붙여주시옵소서. 좋은 배필을 붙여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